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1절과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에게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자신에게 발락 일행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락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이 발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8절에 보시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발락이 자신에게 은과 금을 준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술사 발람이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이 장면을 얼핏 보면 발람의 영성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대답을 한다니 얼마나 영성이 있어 보입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람은 하나님께서 발락의 일행과 같이 가지도 말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 오기만 하면 그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이 제안에 대해서 주술사 발람은 계속해서 미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인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발람이 복채를 보고 난 다음에 발락의 일행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 19절 말씀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차하면 타협하려고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발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 때문에 이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죄를 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버겁고 무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이 발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지를 두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내 정욕과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차하면 죄악의 길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 작은 여지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커지게 되어서 마침내는 죄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발락에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장이 무엇입니까? 안장은 말이나 나귀 위에 탄 사람이 그 말이나 나귀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어가기 위한 것이 바로 안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들판을 뛰어다니던 야생마에 안장을 지우려고 하면 온몸으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한 말 위에
안장이 지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말은 조련이 된 것으로 안장을 만들어준 주인의 말에 따라서 움직일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야생마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안장을 내팽겨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안장을 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 것을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안장이 무겁고 귀찮고 버겁게 느껴져서 벗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발람이 바로 이 두 번째 경우로서 하나님의 안장을 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영적으로 타협하면서 말씀의 안장을 벗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안장을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결정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발람과 같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안장을 짊어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말씀의 안장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안장에 나 자신을 길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생마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장을 지고서 성령의 조련된 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이하를 보시면 발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길목에 천사를 통해서 3번이나 그 길을 막아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22절을 보시면 길에 서 있었고 두 번째는 24절로서 천사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서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6절에 보시면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에 세 가지 길을 자세히 살펴보면 길이 점점 좁아지면서 좌우로 움직일 수 없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을 점점 좁아지는 길로 인도하셔서 멈추어 서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길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발람이 그 좁은 길을 가다가 좌우에 담이 있는 좁은 길로 가다가 발이 그 담벼락에 닫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의 속성이고 죄악의 속성입니다. 내 몸이 상하고 내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정욕과 탐심은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계속 좁아져가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28절 이하에 보면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발람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일행을 따라 나섰을까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 등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죽여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진정한 의미에서 들을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람이 계속해서 발락의 일행에게 하룻밤 머물라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발락의 일행과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발람은 자신이 원하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발람처럼 많이 기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골드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 번 들려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워져서 그 말씀의 한 장을 짊어지고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